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TV를 트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먼지가 많고 왜 이렇게 또 감기 바이러스가 많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세상을 탓한다고, 세상을 원망한다고 먼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평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간단하잖아요. 미세먼지가 많고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니까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에 오염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은 이 세상은 옛날에도 죄악이 뒤범벅이었고 지금도 죄악이 뒤범벅이고 앞으로도 죄악이 뒤범벅일 거예요. 이 세상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진리의 마스크를 착용하라. 진리의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래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라. 세상을 탓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17절에서 19절 말씀. 두 번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라.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은 조심할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도들의 경고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 경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이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에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이 늘 충돌합니다.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하는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기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와 같이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잘못을 지적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옳다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에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이웃이든 뭔가 좀 잘못했어요. 잘못할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우 나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면 다 끝난 것이요. 이러면 다 끝나고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나 똑바로 해라.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다. 이래 되면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남에게도 권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게 이제 사람들 열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열받는 이유가 다 여기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막 하나는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는 잘못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이게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멸망이다, 사형이다, 그렇게 하는 걸 분명히 선고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고 그것을 옳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진리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와서 거짓을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죄악에 오염된 바이러스, 죄악에 오염된 미세먼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진리의 마스크를 잘 끼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 세상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탓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산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 날씨가 춥다 그러면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되고, 덥다 그러면은 옷 가볍게 입고 나가면 되고,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예보고 왜 이 날씨가 이렇게 추우냐고 인상 찌푸리고 삿대질하고 불평하면서 옷 그냥 얇게 입고 나가면은 감기 안 걸립니까? 날씨가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따뜻해집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원망하고 탓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입에 불평이 붙어 있어요. 날씨를 탓하는 거고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와, 왜 날씨가 이렇게 덥냐? 왜 날씨가 이렇게 춥냐? 추우면은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사계절은 바뀌게 돼 있어요. 뭐 추우면은 아이고 추운갑다 하고 살아가면 되고, 더우면은 좀 더운갑다 하고 살아가면 돼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 더운 여름이 옵니다. 또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나빠지고 내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특징을 보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그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 그래서 고라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들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땅속에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있는데, 이들의 결말을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부터 읽었는데 10절 11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서 누가 카더라 이 말 한마디 듣고 막 비방하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했고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마지막 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게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서나 앞에 요한 1, 2, 3서나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으면은 뭐 악령에 속했든지 육에 속했든지 그런 거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영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이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날 거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 나타날 때 이상이 있지 말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경고한 대로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과 성령에 속한 자들의 행동이 어떤지 성경은 두 가지를 대비시켜 가지고 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우리는 나는 어느 경향으로 따라가는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영에 속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장 영적인 사람 꼽으라면 우리가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보다 더 영적인 사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육신 안에 있는지 육신 밖에 있는지 모른다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신비로운 영광을 다 봤다. 이거 도저히 말할 수 없다 해서 말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고 능력을 많이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건강에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내 마음으로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다 악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이 어느 방향을 가느냐, 거룩한 정말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방향을 가는지 아니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타락한 방향을 가는지, 적어도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은.
그러면은 이 둘을 딱 대비시켜 주셔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했다.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나 앞에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파당을 짓는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리 옳다고 우기고 아무리 옳다고 큰소리치고 아무리 옳다고 선동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이런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런 자들의 선동에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어떤 자들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서 육신으로 선동하고 욕심으로 선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3절은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앞에서 성령이 없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와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디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견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하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고통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긍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것이 진리에 굳게 서는 방법입니다. 나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 걱정 없어, 이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진리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혹 나를 지켜야 된다, 어떤 위험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미워하기 쉬운 이런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진리 가운데 굳게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한 그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나를 지키고 진리에 굳게 서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단이 와서 미혹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거짓 고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의 미혹을 받고 그런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알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가? 그런가? 이 의심에 빠질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잘못됐나?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맞나? 요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요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맴맴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사탄은 와서 죽지 않는다,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사탄의 미혹을 딱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진짜 그런가?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 하고 의심을 딱 떨쳐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계속 보면서 나무 밑에 맴맴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단계, 의심하는 단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죄에 빠져가는 자들을 불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라. 하와가 맴맴 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라. 우리 주위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악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23절에는 이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버리라 말하는데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 행동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 이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죄인은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런 행동은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본받으면 안 되고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라. 그러나 죄에 빠진 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진리로 권고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굳게 서서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될 이유가 먼저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영생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약속, 천국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거짓에 빠진 자들, 미혹된 자들, 멸망에 빠진 자들, 죄에 빠진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라. 그러기 위해서 진리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지키고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사도들의 경고를 듣고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굳게 지키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앞에 읽은 내용을 좀 더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거는 완전히 죄악에 미혹돼가지고, 악한 영에 미혹돼가지고 알면서도 일부러 미혹되는 것. 그것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우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옳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멸망이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경고를 듣고 진리에 굳게 서라. 피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지킬 것은 확실하게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전문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낄낄빨빨을 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낄낄빨빨을 잘하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 잘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안 낄 때 옷이라는 게 다 끼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또 그때 빠지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뒤로 싹 빠지고, 이게 이제 거꾸로 가면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낄낄빨빨을 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면 되고, 멈추라 멈추면 되고, 60도 속도를 지키라 그러면 60km 속도 지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어긋나가면은 결국은 벌금 받잖아요. 그거 어긋나가면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도를 펴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운전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낄낄빨빨을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 진리는 생명을 걸고 지키라. 진리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낄낄빨빨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